할렐루야.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했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인사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하시고, 샬롬. 안 하시는 분 두 분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그 질문을 받을 때에 쉽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대답하기 애매하고 힘든 질문들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세 분의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 두 학기 듣습니다. 그럼 총 3시간씩 30주를 들어야지만 삼위일체론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예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선택하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통에 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났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옵니까? 왜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꾸만 고통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같이 건축의 일을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인들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요 집사님? 하나님의 우리가 한 형제인데 같이 거래하고 형제가 서로 도우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인들이 더해요. 교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험 속에 교인들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돈을 떼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교인들하고 더 이상, 기독교인들하고 더 이상 거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신방받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굉장히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좀 더 나아야 되는데 낫지 못한 모습이 교인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프로테이지가 아주 작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많지요. 훌륭한 본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더라도 복음과 반대되는 삶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고 심지어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 차 뒤편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저 차가 운전이 서투니 내가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뒤쪽에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난 뒤에 막 100km, 120km 이렇게 달립니다. 추월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보자가 운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가족 중에 초보자가 있어서 운전을 그 표지판을 붙였는데 사실은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삶도 복음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복음과 동떨어지게 살아간다면 그 삶을 운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닌 그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변화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삶 속에서는 복음과 동떨어진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유기승 목사님이 제자훈련의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1권과 2권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열심히 전도합니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점점 약해집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금씩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이 말씀을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보면 2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합당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적혀져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13개 중에 12개는 보면 직접 사도 바울이 가봤든지 혹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하는 서신이 12개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가보지 않은 교회, 지금 가야 될 교회인 한 교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성경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에 향하여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복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구조적으로 잘 교리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다라고 할 만큼의 잘 설명되어진 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구조적으로 분명한 구조가 딱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복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민족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온 인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다 적고 난 뒤에 아멘 한 사람들이 12장부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인과관계의 접속사 운이라는 것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능력이 여기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나아가는 발걸음이 영적인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는 거냐?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오랜 예식인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신전에 이 제물을 바치는 것도 익숙했고, 유대인들은 양을 잘 키워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자신의 양을 바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였습니다. 그 익숙한 그들의 삶의 형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세 가지의 제물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양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마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때에 육, 혼, 영과 혼과 육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헬라 철학에서 그렇게 몸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그 안에 육, 그리고 혼, 그리고 영을,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몸, 소마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에는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혼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육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물의 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드리면 되지 꼭 몸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몸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주일날 잘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마음까지 다 드려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제물의 양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부가 아닌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물인가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시에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냐면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저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라는 말이 바리새인으로 표명되어졌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 또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키울 때에 어떻게 키우냐면 1년 된 흠없는 양을 키워야 되니까 1년 전부터 그 양을 구별하는 겁니다. 고르는 거죠.
그리고는 1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서 그리고는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에 초막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물의 질이 뭐냐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별되어진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물은 원래 죽은 제물이거든요. 제사를 지내러 가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다음 그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올 때까지는 살아있지만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죽은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은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제물로 드려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양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의 질은 구별되어지고 지금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합당하다는 단어, 진실하다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태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올 수는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도 중요하고 그의 몸도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나 행위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을 담은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이고 그 예배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은 먼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너희가 믿음을 받아들였더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믿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일들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너희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라디오에 가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디오 방송을 하면 생방송일 때는 온 에어라고 이렇게 불이 켜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믿음 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써붙임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게 되고 그 생활하는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런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며 합당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3절에 보면 세 가지의 똑같은 단어가 나타납니다. 어떤 단어냐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지막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생각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하다는 단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프로네인이라는 생각하다는 단어는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하고 분별하고 그 분별된 확신을 따라서 삶을 따라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각하다라는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확실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영적인 예배자들이 나의 입장에서 늘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3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가?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기대를 따라서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예배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삶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가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위치가 있고 우리 항존익들은 항존익들의 위치가 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도 다 다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치, 믿음의 분량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위치를 기억하며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섬기며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섬김이기도 하고 예배는 권면이기도 하고 예배는 우리의 몸이 죽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그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크기도 좀 다르고 모습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나와 좀 다르긴 하지만 나와 좀 다른 믿음의 분량을 받긴 했지만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로마 교회로 들어가 보면 이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최대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모이고 백인들도 모이고 흑인들도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주인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분량이, 그들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긴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옆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들도 나의 형제이고 그들과 내가 연결하고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 보면 변주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를 바꾸거나 악기를 바꾸거나 하며 변주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게 되죠. 복음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음악을 이루고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자들이 해야 할 일이며 합당한 예배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그러므로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믿느냐? 아멘! 그렇다면 너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벽기도의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7교회를 향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천상을 향하여 환상을 보러 올라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보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계시록의 많은 이야기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들이 24장로들이 네 생물들이 순교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일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 창조하셨고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영적 예배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림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송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입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예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를 높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고 하나님의 창조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자로,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이 땅 속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이 조금씩 확장되는 역사가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